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따스한 성령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9월 2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죠?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추석이 있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기쁘십니까? 네, 기쁩니다. 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쉬는 게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이태 목사님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일하기를 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태 목사님 추석 때 전화하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밥 사달라고 하시고 언제든지 네. 이태 목사님 가실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이든지 언제 월요일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언제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님이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꼭 전해주세요. 이번 주가 추석이에요. 여러분 추석이니까 추석이 이제 수요일부터 이렇게 명절이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또 집에만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또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 친척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모여가지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태 목사님께서 추석하면 떠오르는 뭐 에피소드나 추억들 있으십니까?
송편요. 그렇죠. 송편 대표적이죠. 송편. 송편 엄청 좋아하거든요. 송편도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밤 싫어하고요. 깨만 들어가 있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깨송편 사달라. 가지고 오너라, 얘들아.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는 제 딸도 네. 깨만 좋아해요. 서유리도 깨만 골라 먹어요. 그래서 항상 송편에 반만 남는다는 거. 그럼 집에서 이렇게 추석 때 되면 명절 되면 이렇게 네. 송편 만들기 하고 그러시나요? 송편 만들기를 했었어요. 찹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도 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한 2년 정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다면은 그냥 사 먹는 게 더 맛있어서. 정답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바뀌었죠. 너무 잘 나와요, 요즘에. 네, 사 먹는 거 괜히 집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거 만들어 달라, 저거 만들어 달라 이런 여러분 센스 없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는 거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추석하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갈비찜이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먹을 거죠.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이게 평상시에 먹지 못하더라도 부모님 딸 추석 명절 되면은 갈비찜. 전 떡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토랑국 이런 거 안 먹었거든 잘. 근데 갈비찜 먹으면 엄마한테 되게 혼나고 고기만 먹는다. 맞아요. 핀잔도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한 가지 또 추석하면 떠오르는 건 이제 그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고 친척집을 방문하고 인사드리고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이렇게 따라 나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용돈, 그렇죠. 용돈도 챙겨주시고 그렇죠. 이런 또 재미가 있는 게 또 명절 아니겠습니까? 명절하면 또 그래서 늘 되게 또 기쁜 것 같아요. 또 혹시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 이렇게 있는데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혹시 목사님 아세요? 달라진 거요? 네. 달라진 거? 자켓을 입었잖아요. 자켓 입은 거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이게 아주 큰 이제 그렇죠. 예. 계절이 달라졌다. 계절이 바뀌었다는 여러분, 얘기죠. 맞아요. 이게 이제 겨울에서 봄이 넘어갔던 시기에 시작했던 이 영상 예배였는데요. 벌써 이렇게 가을이 와서 이제 자켓을 벗으면 추울 정도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을 늘 잘 지키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여러분 명절이니까 명절인 만큼 추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추석의 유래를 혹시 아세요? 추석이라는 단어가 가을 추에 저녁 석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추석의 원래 뜻이 이렇게 딱 그냥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가을 저녁이에요. 가을 저녁. 되게 로맨틱한데요. 네, 가을 있죠. 저녁. 네. 네. 가을 저녁이에요. 그런데 이 가을 저녁이 음력 8월 보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이 꽉 찬 날. 그래서 만월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해의 달이 가장 큰 날을 추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추석이라는 이 말 말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한가위라고 맞아요. 한가위.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의 중앙, 가운데, 가을의 가운데. 가을의 가운데. 한가위. 가을의 한 중앙에 있는 네, 한가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이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선선한 날씨에 추석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리고 추석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와 또 그런 기원들을 또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신라 시대 때부터 이런 추석에 대한 명절이 이어져 왔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됐죠. 신라 시대요. 네. 신라 장군 이사부.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저녁에도 이렇게 노을 지고 가을에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하늘만 봐도 이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가위를 맞이하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시기 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목사님 이런 이 추석과 같은 절기, 명절이 성경에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알죠. 아, 그렇죠. 저 목사예요, 여러분. 저 알고 있어요. 무시하나요? 왜 발끈하시나? 지난주부터 이상해. 성경에도 이런 절기들, 명절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에 따라 명령에 따라 절기, 명절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7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절기, 이런 절기, 이런 절기 있다라고 말하면은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한 명절이니까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절기, 핵심 7가지 절기가 무엇인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명을 여러분 추첨으로 뽑아가지고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고등부에서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나갈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많은 절기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7가지 절기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에 찾아서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한 명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안 주시나요? 힌트요? 힌트는 여러분 위치라도.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등장합니다. 거기 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등부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고등부. 네. 그래서 여러분 그 7대 절기 중에 오늘은 다는 다를 수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한 절기는 알려드리겠네요. 그렇죠? 6월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개의 절기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6월절의 절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이렇게 유월절에 대한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조금은 길었지만 집중해서 다 같이 보셨겠죠. 이 유월절의 절기의 시작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바로 출애굽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퀴즈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명절 특집이에요. 명절 특집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여기 댓글창에 2가지 문제, 아까 7대 절기 찾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그거 찾아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어려운 문제 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다 내린 재앙들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몇 번째 재앙부터일까요?
퀴즈인가요? 아니면 제가 맞출까요 지금? 퀴즈입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것까지 해서 올려주신 분들, 이제 한 명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3문제가 나갔죠, 여러분. 첫 번째는 7대 절기,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짓는 그 재앙은 언제부터였는가? 이거 한번 딱 댓글에서 좀 불안해요, 저는. 뭐가 불안하냐면은 아무 댓글 안 쓸까 봐. 이거 못하러 해. 선물 근데 엄청나게 좋은 걸 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등부 기대하겠습니다. 고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백성들에게요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이유는 명백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어떤 신들보다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고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가장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난다. 그 가정이 그 나라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애굽의 첫 번째 장자가 죽었다, 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말은 곧 신이 실패하였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고 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14절에서도 보았듯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녀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 자녀와 후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엄마, 아빠, 이거 왜 지키지? 이게 무슨 절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영광의 모든 일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월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추석에는 뭐 송편을 빚는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하지 않는데 뭐 추석하면 떠오르는 전통 이렇게 여러분 뭐 윷놀이라든지 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유월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어요.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절기는 아니고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지켰던 그 유월절 절기에는 무엇을 했냐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문지방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싹 발랐습니다. 이상하죠? 그 문지방에다가 문 위에다가 피를 바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그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사건을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로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월절을 기억할 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날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약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신약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했던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음식을 주십니다. 하나는 떡이었고 하나는 포도주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셨을 때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라고 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실 때는 내 살이라고 얘기하고 포도주를 주실 때는 내 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예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사건인데, 이 날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그 날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그 유월절 기간에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을 그 유월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던 그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하나의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켜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기념하는 바로 절기, 예전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전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교하고 세례 받으면은 그냥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그냥 관습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카스테라 한 조각 주는 날이야, 아니면 포도주스 한 잔 그냥 조그맣게 주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여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 입교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는 다 우리 자발적으로 이제 학습받고 또 세례받고 입교를 통하여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이 성찬식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많은 절기 중에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 절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스라엘들이 될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허락하신 하나의 예표로서 이 유월절 사건을 주신 것을 보니까 좀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을 그냥 그 사건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과 의미들을 전달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이 절기 또한 또 은혜의 작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금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
인정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너무 많이 먹기만 해가지고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명백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들로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